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좀 5절까지인데요. 쭉 더 하면 좋지만 5절까지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떴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썼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먼저 쓴 누가복음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글들을 지금 이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편 있고 이제 후편을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향해서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여러분 계셨다 하고 있지요. 여기 기록이 돼 있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지만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못다한 그 숙제들을, 공부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설교자는요 자꾸 말이 길어져요. 모르는가 보다, 이해를 안 하는가 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설교가 진행이 엄청 빨라져요. 막 가속도가 붙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 그냥 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날이, 오순절날이 임함에, 오순절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절기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여러분들 그 안에,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유무, 초오, 나속장,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6월절에 성령이 오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제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그분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의, 이 땅에서 회복, 지금 주권의 회복,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뭔가 자유를 얻고 싶은 그 자유, 그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여러분들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때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너희들이 초점을 받고 너희들이 그 부름받은 그 부름의 길을 따라가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자, 십자가를 지러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속량,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므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것도요, 얼굴을 굳게 하신 채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그 때를 맞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예수님이 우연히 재수없게 정치적인 시상령으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 때를 맞춰서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까지 시편 여러분 말씀을 다윗이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보십시오. 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채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담보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이에요. 그 아들의 영.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여러분 흙으로 빚고 여러분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딱 부러지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분하지만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영의 역사.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그냥 삼손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괴력의 사나이, 그 괴력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갈 때 그 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는다고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하나 어디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저들을 그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내가 아버지께 구한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컴포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한다,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보혜사가 곁에서 우리에게 내주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까지 이끌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아버지께 내가 아들의 영을 구하며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지. 지금은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차이는요 굉장히 큽니다. 이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분들 막 핏대를 올려야 되는데, 디베라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 5천 명이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음식을 나눴던 그 기적의 현장에 5천 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여러분들 그 빈들에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계속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부활한 주님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여러분들 그 문을 놓고 하지도 않은 채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4시에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마지막 그분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그분이 승천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제가 대략 1.1km,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안식일 이동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정확히는 아니고요, 마가 엄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지층이 밑에서부터 무너지면 또 여러분 또 위로 또 짓고 위로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깊은 곳에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가 지금도 여러분들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크니까 대략 500의 형제가 그 주님의 승천을 보았고 금성을 들었건만 120명 정도만 이제 그 자리에 모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는 줄 알아요? 이 가룟 유다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가? 그가 왜 피밭 아겔데마라고 하는 배창자가 튀어나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살의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그들이 해석을 해요. 자, 이제 그는 갔나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주여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그 제자 11제자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끝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와 같은 사실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체험적인, 여러분들 이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오순절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순교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요. 그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신앙을 중도에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요소가 오면요, 이 성령의 불의 이끌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느냐 이 방향성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자, 오순절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만 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많은 행적들을 서로, 나는 이런 것들을 느껴서, 나는 저런 것들을 느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그 안에서 간증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을 되지요. 자, 그런데 오순절의 이름의 그날 갑자기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더불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세례가 부어지는 그 현장을 그대로 여러분 그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방언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이 방언은 다른 언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프리카로부터 여러분들 저 먼 곳까지 여러분들 흩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세보니까 14개나 15개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율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찔러 엄청나게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이 다른 언어,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들 인침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 하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자,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여러분들 그 언어를 막 토해내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이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지만은,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한쪽에 우리 신학생들을 설교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안수다고 그러면요, 그들이 막 얼마나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중국말 자체가 방언이에요.
내가 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중국말로 하는 자체가 내가 들을 때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중국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은 하고 한국말로 뭐라고 막 여러분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할머니들은요, 영어 ABC도 모르는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해요. 중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냥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냥 해석하면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얼마나 이 소란한 소리 120명 문도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이 요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려들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다, 기이하다. 정말 기이한 일이로다.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하심을 그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큰일은 십자가예요. 부활한 예수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지금 복음을 대신 입술로 다른 언어로 그들을 여러분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렇고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선물로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놀라지 마시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만 여러분들 그분이 예언된 것이 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바로 여러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 여러분이 휴고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중간 휴게설이 있고 여러분 통과설이 있어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근데 7년 대환란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살아남을 인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저는요, 내 개인적 신앙은요, 환란 전 휴거했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난 믿음대로 될 것 같아.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해봐. 자,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날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옛날 여러분 베델 성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면요, 이만한 교재에 그 표지가 굉장히 코팅이 잘 되어 있는데 지구가 여러분 교본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휴가하는 장면을 그림을 하나하나 그렸어요. 휴가하는 장면을.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휴가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비행기 조종사가 여러분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행기를 버리고 이 사람은 비행기 운행 중에 이 사람이 휴거를 해버려요. 기차 몰던 기관사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주님이 나팔소리에 더불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기차가 여러분들 멈추지 않는 폭주에 여러분들 이 질주를 하다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혁의 순간이. 자, 지구는 둥굽니다.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아침이고 하나는 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일들이 휴거의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그런 지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얼렁얼렁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응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의 문을 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무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여러분 신학생들을 마지막 여러분 교훈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복음의 구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텐데, 교회로 나갈 텐데, 주여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단 1번이라도 지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단 1분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구령자가 될 겁니다. 지옥을 1분간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지옥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졸아요. 헌신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불이 꺼지는 거지요.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여러분들 등은 들었는데 이미 기름이 떨어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셨다고 불평하면서 그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닌데 탤런트, 재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여러분이 그 재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 문화는 기회지만 똑같은 기회예요. 그러나 달란트는 달라요.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마지막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양과 염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꽉 차있는 채로 자신만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너는 왼편에 서라 염소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공간복음에 여러분들 24장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98가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여러분 등이 들려줬겠습니까? 여러분은 등을 들고 있는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날에 여러분들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고 등을 들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깊이 졸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채로 불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적들이겠지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5,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3,000명이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설득으로, 말의 지혜로, 말의 설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설득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졸지 말고, 조는 사람은 유두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걸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진뱅이가, 이고디온의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 바나바가 증거되는 이 복음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집중했으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형제여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안진뱅이인 줄을 잃어버린 거야.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막 뛰고 막 걷고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들어갈 때 생명이 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태어나니까, 마른 뼈다구도 태어나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뼈야 맞춰져라. 큰 군대를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선언되는 이 선언 앞에 모든 일들이 마치 마른 뼈다구가 여러분 맞춰지고 일어나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확 그를 잡아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을 그렇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도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으로 고백 잘했잖아 이제.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 그렇죠?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희미할 때도 있고, 진짜 이거 내 믿음이 맞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결코 궤도 이탈을 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려요.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쓰러져요. 그러기에 다윗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말아달라, 그렇게 문부름을 친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러기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단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회개하느냐. 베드로 볼까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가룟유다 볼까요? 너다 그러는데도요, 여러분들 후회한 채로 여러분들 자살해서 배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자,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번에 복음을 여러분들 선포를 했듯이 이제 제자들은 이 복음의 바톤 터치를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해나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마치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지면 하나의 여러분들 파장을 일으키듯이 점점 퍼져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복음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들이요,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 밖으로 나가려니까 유대 사마리아가 떡 붙이고, 사마리아 땅은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겁대가리 없네요 막 이러잖아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땅이 개처럼 더럽게 여긴 거예요. 자, 우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채로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들에게 했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지만 그 순종의 혈통을 지킨 거야. 70년 만에 그들이 귀국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와보니까 저 잡족들이 아직까지 저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러고 있는 게 너무 가짜는 거야. 상종을 안 해요. 자, 그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통과하면 가까운 길도 뺑 돌아서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동네를 맞바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거리낌 없이 복음을 향한 그분의 여정의 발걸음이 그 어디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여러분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 길리기아 다섯송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심하게 믿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교를 믿는 저것들은 잡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자신의 마치 사명처럼 느끼는 그 지나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교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먼저 여러분 돌로 쳐 죽인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서지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집집마다 막 쳐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막 끌어다가 감옥에 가다 두고 여러분들 막 목을 치고 막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 외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7 집사가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 옆마을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빌립 집사가 가니까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아! 하고 귀신의 역사가 병든 자가 팍팍, 여러분들 중풍병 안진병이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은 보세요. 제 말인가? 자, 그것을 가만히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시몬은 이 빌립보 성에서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이 마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놓는 큰 자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있습니다. 네, 이 시몬은요, 자기가 마술이 사람을 놀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기의 마술이 짜가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 여러분, 가짜는요 자기가 알아. 근데 이 빌립 집사가 하는 일은요 마술이 아니야, 획티야.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어찌 마술로 되겠습니까?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귀신은 다시 들어올 거고 안진뱅이는 다시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게 알아요. 그가 마술을 버리고 여러분들 이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쫓지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안수를 해요.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동일하게,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그때는 방언했다. 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사건이, 이방인의 후순절의 사건이 일어나죠. 고넬료. 자,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는데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려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문 이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기도는 강청에 있다.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도 막 그냥 벽을 뚫고 나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야 믿습니다 보자. 아유 안 되네, 아유 뭐 글렀네, 이러지 말고 친구야 내 친구가 왔는데 내 집에 떡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여러분 다 잠들어 있는데 일어나고 여러분들 떡을 챙기고,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떡은 있어 이 친구가. 근데 이미 잠들었다는 거. 일어나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게 어려운데 이 친구가 그냥 겁을 상실한 채로 막 친구야 맨 좀 해봐, 눈 좀 떠봐. 어찌해서 그렇게 피곤하냐? 어찌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목사님의 땀을 보면 불쌍해서라도 아멘할 것 같은데, 저분은 어째 저렇게 저렇게 라이브를 심하게 하시는가? 천천히 해도 알아듣는데. 그런데도 자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강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나는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도요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 애를 썼는지 몰라. 기도원 가서 그렇게 부르. 장로님 한 몇 년 기도했죠? 한 장로님 기억에는 대략 5년 정도? 5년 동안 방언 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방언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 장로님은 남들도 다 받는 방언 나도 받게 해달라고. 랄랄랄랄. 예배 때마다 하나님들 또 특별히 나와서 랄랄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그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체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보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복만 받는 사람이 좋아요? 선물이야. 카리스, 은사는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지난 후에 3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며 그들이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모든 전반 부분들은 다 빼고요.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이 돌이키게 해줘야 돼요.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야 돼요. 눈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최익한 집사님은 우리 고난주간 금요일날 하루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저녁에 일하는 거 여러분 일찍 문을 닫고는 두 부부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찬송가를 우리 부인 집사가 잘못 틀었는지 막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불가려갖고 얼마나 거의 상상만 해도 이해가 돼. 그렇게 울면서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여러분들 무슨 설교입니까? 십자가성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현장에 서 있다는 거 이거요. 근데 이상해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은 어쩜 그렇게 이렇게 눈을 발동발동 뛰면서 날 이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가 초창기 때 시골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막 붕회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앞에 앉아갖고 막 눈물을 툭툭툭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설교가 끝나는 다음에 할머니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3년 전 잃어버린 염소 새끼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잃어버린 염소가 생각이 나갖고 그냥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이게 파란 눈을 보니까 염소 생각이 났던 거야. 이거 회개 아니지요. 이런 거 보고 회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이면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갔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죠. 모이면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을 위한 현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눈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간호사라면 주사를 놓으면서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이거 구원해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복음에 그 입술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걸 성령이 이끌게 하는 거 이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성령이 이끌지 않냐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철야 아무리 나오라고 아무리 그렇게 권면해도 힘들지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부모들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불러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불어줘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믿어주고 기도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 할머니는 많이 울어줬는데 우리 부모는 울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구역 예배 갔다 오면 예배 드린다고 그 우상을 심하게 섬기던 그 우리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여러분들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흉을 보고 우리 할머니 잘못이 커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5살 때 남편 죽고 부쌈 당해서 딴 남자하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 독자로서 이 팔촌집에 여러분들 머슴살이 살다가 군에 여러분들 6.25가 만나 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특무상사가 될 때까지 전쟁을 치르고 춘천에서 여러분들 우리 우상단지 우리 엄마를 만나서 근데 자기 엄마가 어디 있다는 수소문을 해보니까 천안에 정모 씨한테 정 씨한테 간 거예요.
정씨가 아닌가 보다. 우리 할머니 정남인데 거기서 정씨인가 본데. 정씨끼리 어떻게 살았지? 보쌈에 갈 때 정신없이 데려갔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 우리 정초로 우리 삼촌이 초로 맞는데 그 아들을 하나 낳는데 또 남편이 죽은 거야. 기구한 운명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할머니 자기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복음을 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복음 들고 사. 그러니까 할머니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머리가 잘려나가고 예수 기승 쫓겨난다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래도 여러분들 산을 5개를 넘어서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할머니가 보쌈당에 가는 바람에 왼수가 됐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우리 애할머니 그 동네 유지입니다. 이렇게 미용짝 큰 집에 살면서 우리 할머니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 보면요, 장독에도 우상, 할머니 방에도 문을 이렇게 뚱그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방에도 신을 모신 거야. 아예 자신의 산에 산당을 모셨어요. 우리 애할머니가. 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자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게 달라고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손자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게 달라고 그 손자가 둘이나 목사가 되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과정은요 너무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야. 반 죽어야 목사 돼. 그만큼 반 죽고 주님 앞에 여러분 빚진 자가 돼요. 그 은혜가 큰 사람이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바칠 게 없고요. 그 은혜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오늘 여러분들 제일 먼저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회개에 영임하면 처절하게 여러분 회개가 2가지입니다. 메타노니아, 방향전환,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상을 섬기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메타노니아, 방향전환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참신됨을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불로서 보여주는 것처럼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을 보고 참신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2번째, 메타메로마이. 이건 여러분 삶의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여러분 짓는 모든 죄악들이 있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짓던 무의식적으로 짓던 우리가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이죠? 그런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적인 방향전환, 귀신과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영적인 모든 것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이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 삶의 회개 이게 여러분 5번이나 6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전부 대다수는요 방향전환, 메타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2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우상 많이 섬긴 집안은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상 섬겼던 일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우상 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섬겼습니다. 그 여러분 저주가요 끊지 않으면요 그거 여러분 그 환난은 이미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당대라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무슨 모든 불순종한 일들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한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